우리가 12장에 굉장히 은사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13장에 가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14장에 가서 다시 은사에 관한 얘기를 다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개인적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자기 안에서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개인적인 확신과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세울 수 있어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회중들이 모여있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소그룹이나 어디에서든지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영역 가운데 있는 곳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학교를 다니든 무슨 연구를 하든 결국 이런 놀라운 파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개인적 신앙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교회도 무너질 수 있고,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 이 민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큰 방향을 좀 얘기하겠는데, 계속해서 방언을 사도 바울이 약화시키기 위해서 방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가고, 그렇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가 뛰어나다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은사는 개인적 은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자기도 알지 못하는 방언의 은사보다 더 놀라운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라는 거죠. 이게 전체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예언이 없이 무언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방언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전체 핵심입니다. 항상 우리가 설교는 짧은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핵심을 붙들어야 그 다음에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는 길게 하기 때문에 결론을 뒤쪽에 내려주고 쭉 연결해 가지만, 이 교회에서 예배는 굉장히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참 듣는데 무슨 방향성이야? 왜 이 얘기야? 이런 고민에 빠지면 벌써 결론 끝나고 기도할 때는 이게 잘 줄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리가 됐나요? 그래서 오늘 가장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약화시킬까 봐 굉장히 마음적 부담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로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만 갖지 말아라, 우월감 갖지 말아라. 그 얘기를 오늘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끝까지 14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바울 사도는 사랑의 은사를 끝까지 사모해라. 사랑의 은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열매와 결과는 반드시 무슨 은사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있을 때, 사랑의 은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되어질 때에 나머지 은사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의 은사는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이 은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은사가 충만해지고, 또 이 은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은사가 목표치가 있나요? 사랑의 은사가 어떤 정점이 있나요?
내가 지금 사랑의 은사를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내일 그 사랑의 은사가 또 나타나나요? 예, 오늘 내가 사랑의 은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한 대로 내일 또 가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부족하지만 또 내일 또 채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성에 따라서 또 사랑의 은사가 축소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는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또다시 그 얘기를 하면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자, 공동체 얘기하니까 너무나 그 이상적으로 들려요. 영혼을 세우기 위한 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신령한 은사는 계속해서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지 않아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모해야 될 사랑의 은사, 신령의 은사, 이 부분에 대한 감각들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세 번째,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예언의 은사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데, 예언의 은사,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말씀에, 계시된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사실 예언의 은사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리고 깨닫고 적용하고 응답받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비전을 볼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려진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비전 교회 성도님이 개업 예배, 회사 개업 예배 한다고 해서 그 예배 인도를 부탁해서 오늘 이제 서울에 가서 예배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세 분이 대표더라고요. 세 분이 대표인데 한 분이 옆에 왔더라고요. 대표 한 분이.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처음 한 주 나왔어요. 처음 한 주 나왔는데 옆에서 딱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기억합니다. 난 처음 봤어요. 교회 첫 주 나온 사람이 개업 예배 드리면서 처음으로 그 얘기하는 나 처음 들었어요. 나 오늘 정말 위로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 내가 보니까 사람이 괜찮게 생겼어. 또 인물도 괜찮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또 한 사람 대표가 또 앞에 앉았는데, 이 사람은 약간 약간 거시기해. 이게 같이 이렇게 밥 먹는데도 막 산만하고 막 이리 왔다 갔다 막 하고 막 그냥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나가 불편한지 불교 다니는지 하여튼 막 불편한지 아주 왔다 갔다 막 하고,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나타나는 반응이 이렇게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혹 통변하는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예언의 은사, 일단 두 가지가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예언의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감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도 각 직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섬기는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이 소그룹을 나눌 때 순장들이나 이렇게 교구장들에게 나눔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설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깨달음을 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열어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열어주신 거예요. 열려주신 거예요. 이건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계속 뭐하라? 사모하라. 계속 뭐하라?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단임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이 열려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폭이 앉아서 계속해서 들을 때는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떠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혹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떠올라요? 할렐루야.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너무나 많이 떠오르면 목사 돼야 되니까 적당히 떠올라야 돼요. 갑자기 또 지나간다고 그러지 말고, 나는 나를 위한 은사를 구하는가?
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구하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사이다.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감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도받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니 다른 거는 고린도 교회 다른 거는 한번 편지하고 그냥 끝냈어요. 한 내용을.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말하는 건 방언의 은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은사를 12장도 다루고 13장도 결국 사랑이지만 사랑의 은사를 무엇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은사를 왜 다루냐는 거죠.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사랑의 은사 다룬 거 아니에요? 맞죠? 또 다시 14장에서 또 은사를 또 다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른 것보다 이 은사에 대한 이해함이나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나뉘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방언의 은사를 14장에 다시 얘기하면서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2장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쭉 정리하고, 그런데 오늘은 계속해서 무슨 은사에만 얘기해요? 방언 은사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슨 은사자들이 많았다? 방언의 은사자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사.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여러 번 반복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은사는 사람이 알아듣는다, 알아듣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누가 이걸 알았어요?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만이 알아듣는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까 예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 구분되나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혹 방언의 은사를 통역할 때 그 사람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구분해요?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따로 분류했던 이 이유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는 않아요. 방언의 은사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드러나지 않지만, 은사가 드러나지 않지만 혹시 내면적 나의 은사 때문에 혹 다른 사람 앞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자존감이 세어서, 너무나 자존감이 강해서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게 방언의 은사가 아니고 다른 은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지금 방언의 은사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방언의 은사는 그렇게 정리됐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서 공동체의 여러 지체들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리됐나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럼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를 가지면 우월감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였어요.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방언의 은사를 좀 사도행전 2장과 오늘 14장을 구분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방언의 은사와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가 같아요. 비슷해요. 비슷해. 무슨 은사인 줄 아세요? 지역의 언어예요. 지역의 언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보면 저 다른 나라 사람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외국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외국어를 잘하면 어떻게 보여요? 에? 뭐라고? 외국어 잘하면 어떻게 보이냐고? 에? 멋있어 보이는 거지. 멋있어 보이네.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영어 잘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영어 막 다 영어하면. 옛날에요, 중국에서 중국분이 와가지고 중국 설교하는데 유학생들 통역시키는데 내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이놈들이 중국에 와서 산 게 4년, 5년, 10년 됐는데 통역을 못해 그거를. 아니, 중국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중국말을 한국말로 바꿔서 하라는데도 못해가지고 1명 탈락, 2명 탈락, 3명 탈락, 5명까지 와가지고 5명이 다 다서도 안 되더라고 이게. 할렐루야. 초창기에 중국 가기 전에 제 구루공단에 갔는데 예배 좀 인도해 달래요.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 필리핀 사람들이래요. 필리핀 사람들. 그래서 그럼 필리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필리핀 말고 영어 말고 또 뭐 있죠? 따갈로그. 근데 그 따갈로그를 그때도 몰랐어요. 제가 모르고 이제 어떤 한 분한테 통역 좀 하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통역 된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한국말 하고 이분이 영어로 막 했어요. 중요한 건 나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 정말 그 황당함. 우리 둘이는 열심히 했어요. 나도 매우 열심히 했어요. 그분도 매우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 친구들은 안 들렸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외국어를 잘하면 멋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방언을 하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 앞에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은사는 약간 알로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무슨 은사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자기들도 그 레벨에 들어가는 거죠. 그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 방언의 은사가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는 그 언어, 또 그 언어는 또 따로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분은 이걸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지상 방언이기도 하고 천국 방언, 이렇게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일단은 그런 면에서 세 번째는 방언의 은사는 영어로 말하는 은사이다. 동의하시나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방언과 고린도 교회 방언에 같은 의미가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했나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했나요? 성령의 역사로 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맞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 가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같이 좀 다시 정리해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 눈을 열어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어떤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엇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영어로 말하는 은사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오는 그런 은사이다. 자, 네 번째는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방언은 개인 경건과 개인적으로 영적인 유익을 주는 은사이다. 할렐루야. 이제 좀 정리되죠? 자,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유익이 된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든다, 그렇지 않는다? 깨어있게 만든다. 할렐루야. 자,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이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자꾸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오해를 또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모든 사람보다 이 방언의 은사가 뛰어나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고 고백하고 18절 가서 보고 이걸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14장 18절 뭐라고 말하는지. 자,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내가 방언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방언을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는 거죠.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할렐루야.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외국어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이것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단을 잘했고 진단을 잘하게 되어지니까 제대로 권면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여기를 한번 때려야 나를 쳐다봐. 자, 나를 다 쳐다봐요.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은 나를 쳐다보는데 생각은 저쪽에 가 있는 분이 금방 보인다니까. 나는 그 머릿속에 있는 게 보여서 문제라 이게. 왜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 보여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생각은 저쪽에 있어. 개돈 언제 줘야 되냐 이거. 누구한테 개돈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 생각하고 자꾸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좀 쳐다보세요.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제대로.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방언으로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다시 이 말 우리말로 정리할게요. 자, 내가 방언의 은사를 가졌어요. 그렇다면 방언의 은사 못지않게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뭘 가져야 된다? 아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 에헤이.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가진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지 말고 함께 무엇을 가져야 한다? 뭘 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렇게 함으로 남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마 신앙적으로 조금 오래 연륜이 있는 분들은 80년대 초 70년대 말 이 방언의 은사가 한국 교회를 한번 이렇게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때 일으킬 때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건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받은 무언만,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했다. 한 교단이 이 부분에 집중했던 거 아시죠? 에? 한 교단이.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일단 무엇부터 받아요? 방언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약화돼요? 말씀이 약화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막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면 우리도 말씀 속에 들어가자.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평균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말씀만, 예언만 쫓아갔던 교회들이, 이거 우리 너무너무 냉랭하다 이게. 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도 뭐 하자? 방언하자, 기도하자, 방언하자. 그러면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게 편차가 많이 좁혀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가 교회사를 보면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어떤 교단인지,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 이게 잘 분간이 될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우리는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어요. 순복음 장로교회냐, 장로교 순복음교회냐, 우리 교회가.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교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교회든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 할지라도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아가야 될 필요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자, 방언의 은사는 반드시 계시가 함께 가야 된다는. 뭐가 함께 가야 된다? 계시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진리입니다. 자, 예언의 은사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놓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는 무엇의 안에,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움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진리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그 은사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 진리보다 무엇을 더 우선해서는 안 된다? 방언의 은사를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가야 되느냐? 지식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들이 내 안에 축적되어질 때 내 안에 그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 지식과 함께 가게 되어질 때에 이 은사가 놀랍게도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방언의 은사만 그렇나요? 신유의 은사는 안 그래요? 통변의 은사는 안 그래요? 다 모두 다 무엇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반드시 지식,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멋있게 갈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이것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고 4년 정도 이게 열리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말씀이 안 열려서 힘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예언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안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눈 감으면 내가 이름을 부를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을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름을 딱 부르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렇죠? 내가 이름을 부른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눈을 떴어요, 어떤 분이. 약간 협박만 하는 거예요, 협박만. 그러니까 이름은 안 부르지만 약간 뭐 그렇게만 해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열려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정리되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함께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고 그걸 나눠야 되는데 안 열려지는 거예요. 4년 동안 고민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게 목회하겠나? 그러니까 뭐 해요? 안 열리니까 뭐 해요? 아니, 기도하면 좋겠지. 이런 참 그렇게 정답을 얘기해.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해? 에? 뭐 한다고? 안 들려. 안 열리니까 뭐예요? 뭘 답답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안 열려서 답답하다고 했는데 계속 답답하다는 얘기만 하면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말씀 봐도 안 열린다니까. 그게 하나 정말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누구는 어떻게 했는지 기웃거리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했던 설교와 그 시대와 그 시간과 지금 우리 교회의 시점과 이 상황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용하는 부분에는 전혀 다른 내용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 말?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열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야, 이게 그래서 열려야 된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쓰는 게 사람의 노력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은사를 가졌든 마음껏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만 가지지 않는다면, 우월감만 가지지 않는다면. 초창기에 이 예언의 은사가 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기도하면 갑자기 막 일어나고 치유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뭐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우와 거기 뭐 있는가 봐 다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되면 오히려 그것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반드시 예언과 함께 가야 된다. 예언과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인도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방언의 은사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가 문제가 있어서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지만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다섯 번째는 방언의 은사는 가르치는 것과 함께 가야 된다. 그건 뭐냐? 계시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고 양육되어지면 건강하게 갈 수 있다. 건강하게 갈 수 있다? 자, 지식의 개념, 예언의 개념, 가르치는 개념,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병행하게 되어질 때에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거기에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정도면 둘째에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미 방향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잡아 주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은사는 자랑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안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사는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저는 옷 앉아버렸어요. 자, 방언의 은사는 내용을 분명히 알아라. 자,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제 잘 이해를 못할까봐 이런 얘기였어요. 생명 없는 것도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 어렵죠, 이 말이? 어렵지요. 방언은 알아들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통역이 필요하다. 자, 조금 더 가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리와 검은고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주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피리 소리가, 검은고 소리가 분명하게 들릴 때에 그것이 피리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다. 피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되고, 피리 소리를 내야 되고, 검은고는 검은고 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방언에 대한 내용을 누가 있어서,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굉장히 기도를 깊이 해야 됩니다. 또 기도의 전문가 되어야 되고요. 또 이런 쪽에 은사를 받아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시점에 그런 것들이 막 오는데
그런 것들이 막 오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처리해야 되나. 그냥 어느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하여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근데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무엇이 약화될 수 있어요? 말씀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인생의 중요한 결단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은사가 가장 중요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선택했던 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때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마 그런 쪽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런 은사를 받는 분들이 나는 성도들 중에 많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통변을 잘하냐. 좀 알려달라. 이게 잘 안 알려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훈련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가까운 지역에 저쪽 경기도 쪽에 가서 보면 거기는 웬만한 그 성도들은 같이 다 이렇게 그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참 또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그게 관심이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내가 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귀하지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정확한 계시된 말씀만큼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을까? 계시된 말씀만큼 활자로 찍어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가 듣고 읽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말씀만큼 정확한 소리가 어디 있을까? 할렐루야. 이 땅에는 소리의 종류가 많지만 뜻없는 소리는 없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방언도 반드시 뭐가 있다? 뜻이 있다.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죠? 다시 내가 무엇하는 것 때문에 우월감이 있어서, 방언하는 것 때문에 우월감은 있지만 뭐에는 관심이 없어.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는 그 행위 때문에 내 마음은 무엇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언어가 의미가 있듯 방언도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사도 바울이 격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구선명 목사님이 눈이 내리가려다가 올라갔어요. 지금 자주 조는데, 이게 아주 조는 건 아니야. 아주 확 가는 건 아닌데 아차 하는 순간에 눈을 감았다 뜨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오늘 들은 설교를 다 정리해서 나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거 해야 오늘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역자는 사역자만큼 깨달은 거를 정리해서 보여줘야 돼. 보내줘야 돼. 하나도 잊어버리지 말고. 방송실에서 이걸 오픈하지 말고 덮어. 내가 거기까지 다 알아요. 자, 그 소리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무슨 뜻? 방언의 소리의 뜻. 그래도 이렇게 훈련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임병철 목사님은 이제 위임 투표 해가지고 이제 다 통과하고, 이제 교회에서도 통과하고 노예에서도 다 통과하고 위임식만 하면 돼요. 마음껏 축복해 줬으면 좋겠고, 고재국 목사님 어제 이사 와가지고 12월 31일 날 위임식 한다고 오늘 전화 왔더라고요. 훈련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훈련 잘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사역자는 예배 훈련을 가장 먼저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얘기하니까 성도들은 가만히 아멘,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도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교구의 식구들은 자기 교구 사역자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기관은 기관의 사역자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개인적인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자, 뜻을 알지 못하면 외국인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맞아요?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됩니다. 뜻을 알지 못하면서 무엇에 빠지면 안 되겠다?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되겠다. 우리말로 할게요. 은사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도 뭐 하면 안 된다?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된다. 아니, 우리끼리니까 그런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 번 와서 이렇게 이제 진짜 노래를 잘한 분 성악가가 있어요. 막 국내에서 막 탑 갈 수 있는. 근데 지금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쪽 일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분이 막 떠올라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영역에 가서 한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걸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소리가 거기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고 또 얼마나 돈이 들어갔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막 아쉬운 거죠. 여러분들, 서울 시내에 제 통계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역자들이 한 5천 명 정도가 운전한다고 얘기해요. 정말 아쉽잖아요. 미국에 가면 모 도시에 운전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죠? 영업용 택시가 아닌 걸 운영하는 움직임. 영업용 택시가 아닌 거를 영업하는 택시 있잖아요. 에이, 내가 개인 택시를 모르겠어요. 그걸 내가 정말 하여튼 내가 그 얘기, 아니 목사님들이 가서 그 개인 택시 하겠어? 돈이 어디 있어 가지고. 에라이, 뭐 대리운전 말고 뭐라고 하는 게 있어? 지금 모르겠어. 루머? 우버. 우버 택시. 역시 미국에 있다 와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 그게 무슨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를, 그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어떠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제가 이렇게 있다가 목회가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나 옆에 가서 식당 하나 차려야지. 식당 딱 할렐루야. 달게 하면 된다 그래도 온 동네방 사람들이 막 달게, 야, 저 식당 달아가지고 너무나 맛있다, 할렐루야. 막 돈을 엄청나게 벌어봐. 한 달에 10억씩 벌어요. 막 할렐루야. 너무나 달게 했더니 온 동네 세계적으로 소문나가지고 하여튼 대한민국에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 다 오는 거야. 이러면 다 중독시켜가지고 10억씩 막 이제 선교원금 보내는 거지. 야, 10억 벌었으니까 10억 다 보내. 여러분, 그거 하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역하는 거하고 어떤 게 아름다워요? 어떠세요? 예. 아무리 거기서 많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그렇게 선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걸 먹고 또 거기서 또 소리까지 되고. 이해되시죠?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들이 나는 잘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하다 힘들면 빨리 써가지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힘들다고 내지 말고 열심히 써가지고 그냥 천국 가세요. 그냥 그게 훨씬 빠른 길이에요. 자, 방언 은사와 그 위의 은사는, 제가 그 위의 은사라고 하는 건 12장에 얘기했던 모든 은사 다 포함합니다. 첫째,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이게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언의 은사와 그 위의 은사는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 영혼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받지 않겠어요? 이 은사가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하고 3장하고 다른 게 뭐예요? 2장은 언어로 복음을 증가하지만 3장은 치유로 복음을 증가하는 거 아세요? 안지명이 일어났던 사건으로 예루살렘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든 은사는 복음의 역사를 허락했는데 여기에는 복음의 확장과 열매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 감각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방언의 은사의 그 위의 은사는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셨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사가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세우는 그 일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제 최근에 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60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궁금하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자, 다섯 번째, 은사에는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에 따라서 나타나는 뭐가 다르다? 열매가 다르다.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오히려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예. 저 사람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빠른 걸로 쓰임받고, 저 사람은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느린 걸로 쓰임받고. 할렐루야. 예. 그것도 다 뜻이 있더라고요. 느린 사람은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좋아요. 막 우리 교회 모 권사님처럼 얼마나 빠른지 막 나보다 차를 더 빨리 몰아. 예. 근데 느린 사람 때문에 막 신경질 확 나는데 인격 훈련 시키는데 매우 좋아, 느린 사람들은. 할렐루야. 느린 대로 다 쓰임받게 되는 거죠. 자, 은사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은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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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결론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5마디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5마디가 훨씬 더 뭐하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가치를 더 두고 있다? 말씀에 대한 가치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나는 말씀으로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 말씀에 집중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결론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이 정리되고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시간 갖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